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3페이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푼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푼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하고 제9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푼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푼꾼들을 불러 낮은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그는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오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또 소망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은혜가 되고 우리 멀리 계신 분들하고 손을 한번 흔들으셔서 눈도 좀 마주시면 할렐루야! 네, 벌써 5월 7일이 됐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4월 30일 마지막 주일 예배 드렸는데 벌써 5월 7일이니까 다 지나가는 거랑 마찬가지로 초순 다 지나갔습니다. 이번 달에는 특히 가정의 달이죠. 5월 5일날 어린이날이 있었고 내일 어버이날이고 또 15일은 스승의 날이고 21일은 둘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부부의 날이고 그 전날은 20일은 성년의 날, 또 청소년의 날이고 그렇습니다. 가족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고 사도 바울의 많은 말씀 속에서도 항상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화평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것들을 권면하는 것을 보면 그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 한 가족된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달에 4번씩이나 오잖아요. 주일날만 나오셔도 그죠? 자식들 1년에 많아봐야 5번 보세요. 그런 것 따지면 자식보다 훨씬 많이 보고는 우리 성도들 서로 생각하시고 또 서로 보이실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으로 포도원의 푼꾼과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백을 받으셨을 때 마태복음 16장에 그 고백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이 첫 번째 순환예고를 하셨어요.
얘기가 죽고 잡혀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첫 번째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17장 22절에서 23절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내가 잡혔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고, 오늘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예수님께서 20장 17절에서 19절 사이에 세 번째로 순환 받으실 것,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7장부터 18장, 19장 여기 다 20장 여기까지 해서 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부터 세 번째 순환 예고 사이에 하신 말씀이고, 갈릴리에서 유대지경으로 오셔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의 대상은 제자들을 향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19장 전체를 한 번에 봤어요. 그죠? 이혼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주님께서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보좌된 자도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이혼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대적하려고 물어봤는데, 오히려 그 대답을 그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물론 하셨습니다만 제자들에게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보좌된 자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주님 앞에 올 때 이런 자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이런 자들이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이렇게 데려오고 이렇게 붙들려서 움직여가는 사람들, 부모의 뜻에 맞춰서 움직여지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어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들어가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절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라는 얘기를 하시고, 오늘 이제 20장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19장, 20장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그렇지만 19장이 된 마지막 절에, 그리고 오늘 16절 말씀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겠다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거죠. 그리고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얘기를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앞서 주님께서 용서를 몇 번이나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베드로가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끝없는 용서를 해라, 끝없는 용서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천국을 사는 사람들의 비결이고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말하고 계신 거죠. 천국을 살려면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네가 용서받은 사람임을 깨닫고 살아야, 그래야 천국을 살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왜냐하면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 대답 속에서 제자들에게 정말로 천국을 사는 사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싶으셔서 이 말씀들을 마태는 쭉 이어서 기록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만 딱 띄워놓고 보면 우리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저는 어렸을 때, 아침에 일찍 왔으면 저녁에 늦게까지 했으면 적어도 2배는 줘야 되지 않나. 제가 노가다를 껴보니까, 아르바이트로 현장에서 일을 해보니까 6시에서 한두 시간만 지나도 적어도 거기에서는 그런 표현하죠. 한 머리 반 머리 이렇게 하는데, 그 반머리라도 더 주고 9시까지 가면, 저녁에 9시까지 가면 2머리, 이틀씩 일당을 주는데, 이 성경 말씀이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떤 것인가, 천국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서 어떤 보상이 주어지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지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침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가 아니라 천국을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 천국을 소유하는 게 중요하고 천국을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이미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 이미 하셨어요. 그리고 18장 4절 말씀에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10장 41절과 42절의 말씀은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이 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냉수 한 그릇이더라도 준다면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서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우리가 바로 전장에서 보는 것처럼 전전 18장에서 보는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천국은 그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지금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큽니까? 라고 18장 1절에 말씀을 하는데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큽니까? 하는 질문으로 이 말씀을 하셔도 사실은 제자들은 다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이후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하나님 좌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분란이 일어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전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힘을 써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자들은 또 같이 이렇게 따라다녔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말씀을 다 이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이 포도원 품꾼과 주인 이 약속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를 받으시고 이 포도원의 품꾼과 주인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베풀어 주시면서 천국은 주인과 같다,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뭐겠어요? 집주인이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천국에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소유자가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천국의 약속을 가진 당신이 부럽습니다. 근데 나도 가졌어요. 미리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천국의 옆에 있는 분들한테 보세요. 천국의 약속을 가진 사람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부족한 건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 우리가 좀 모자란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선포되었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구원이 있는 것은 천국이 소유된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비록 제자들처럼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그리고 결국은 성령께서 오셨을 때 이것을 밝게 깨닫고 마태도 그래서 이것을 굳이 이렇게 쭉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써놓은 것은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천국이 어떠한지를 알고 예수님이 결국은 천국의 제자인 서기관으로 살아가는 제자인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처음에 왔던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씀 속에 어떤 교훈을 우리 가운데 정말 주시고 싶으신가 하는 것이고 이 천국이 집주인과 같다고 했습니다. 집주인과 같은데 여러분 포도원이라는 이 공간 속에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팔레스타인에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북방군이가요 한 9월 10월쯤 되면 포도를 수확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때 한 9월 말 10월 정도 되면 우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기 전에 빨리 포도를 수확을 해야 되는 그런 자연적인 환경이 그런 배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꾼들을 사서 포도원에 들여서 빨리 수확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 포도원 주인에게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 그리고 그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지금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계속 마지막 때인데 예수님 언제 오실지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가 말세라고 하는 것이 어느 딱 특정의 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이미 심판 가운데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적어도 믿고 있는 우리는 그 심판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심판을 넘어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을 살고 있는,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우리가 천국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그 천국을 살고 있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포도원에 들어가야 되는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이른 아침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후 5시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 같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포도원 주인이라면 여러분 오후 5시에 1시간만이라도 똑같은 일당을 주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우리 정영수 집사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 하죠. 1시간만이 됐는데 똑같이 일당, 하루치 일당 10만원을 줘야 된다고 그러면 아예 차라리 일을 안 하고 말지 어떻게 5시에 가서 또 사람을 데려오겠어요?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계속 하루 종일 나가서 사람들 서 있는지 보고 계속 2-3시간 간격으로 나가가지고 일꾼들을 데려온다는 거죠.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주인이에요. 사실 이 비유는 이해 자체가 어려운 비유입니다. 사람들의 상식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집주인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또 지극히 합리적이고 지극히 말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포도원이라는 공간 안에서 포도원의 집주인, 그 포도원 주인이 바로 천국이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가진 약속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와서 일하면 품삯을 하루치 일당을 받는 거죠. 그죠? 아주 이른 아침에 나간 사람이나 오후에 나와서 서 있는 사람이나 여러분 동일하게 한 품삯을 받습니다. 이것은 이 주인이 얼마나 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겼는지 알 수 있는 거죠. 한 데나리온의 그 품삯을 통해서 한 가족이 먹을 수가 있는 것이니까, 한 사람이 아니고 한 가족이 살 수 있는 돈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크게 본다면 이 주인, 이 집주인, 포도원 주인은 바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 나라라면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긍휼로 여러분들은 충만한 시간을 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선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포도원 주인의 긍휼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약속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표현 중에 이 사람들이 와서 놀고 서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집주인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일을 할 거면 이른 아침에 나와서 서 있으면 그럼 데려가잖아요. 이른 아침에 서 있었으면 이 포도원 주인 다 데려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시간 9시에도 11시에도 1시에도 3시에도 5시에도 사람들이 나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적인 상식에는 아침에 새벽에는 늦잠 자서 한번 못 나가서 헐레벌떡 뛰어와서 그랬다 그러면 9시에 서 있는 사람들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인간적으로 한 오후 3시나 이렇게 점심밥 먹고 나온 사람들은 사실 일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노닥거리려고 왔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아니, 그 시간에 데려가서 쓰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도 일을 하러 나온,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데려가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풍군으로 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건 핑계죠. 사실 일찍부터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비유의 중심은 그 풍군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악하고 게으른 그 풍군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천국은 주인에게, 그 집주인과 같다고 했으니까 약속을 가진 그 천국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매일 이른 아침에 데려갔던 사람들이 불평하죠. 아니, 처음부터 그 사람들한테 먼저 줬으면 그럴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아니, 처음에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부터 일당을 줬으면 쓸데없이 기대를 가질 일도 없고, 그죠? 이렇게 이야기가 될 것도 아닌데, 맨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돈을 주니까 그 사람들이 한 대나리온 받는,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달 나리온 거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나는 조금 더 받을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집주인이 하는 말 속에 천국은 그 집주인과 같다고 했는데, 그 집주인이 뭘 가지고 있느냐? 약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약속을 내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너와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옆에 분한테 한번 이렇게 말씀해요. 네 거나 가지고 가세요, 이렇게 보세요. 네 것이나 가지고 가세요, 한번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세요. 좀 그런가요? 표현이 좀 너무 그런가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천국을 사는 사람들의 자세 중에 중요한 것은 내 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 천국 안에 들어와서 이 포도원 집주인의 그 약속에 지금 거하고 있는 우리는, 풍꾼과 같은 우리는 여러분 다른 교훈이 아니고 내 것이나 가지고 가는, 내 것으로 만족하고 그 약속을 받은 거에 여러분 기초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이 약속은 여러분 한 데나리온의 약속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에게 공평하게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하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 품꾼의 주인, 이 포도원 품꾼과 주인의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그 집주인과 같다고 했는데, 천국은 그렇게 약속이 있고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이것이 내 뜻이다 라고 14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천국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민주적이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를 친구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민주주의가 제일 좋은 게 아니고 사람들이 살아보다 보니까 그게 그나마 조금 오류를 줄일 수 있겠다 하는 방식이 민주주의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독재하시는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왕이 계신 모습이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완전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것이 내 뜻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독재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받아들이고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베드로가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이 천국을 위해서 버린 자들은 배나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신이 나잖아요. 우리도 그러면 더 받을 수 있겠군요 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을 통해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하늘나라에서 보상을 받고 12보좌에 앉아서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12제자들이 받았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이에요. 지금이 아니고. 그런데 그 얘기를 사람들이 잘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자들이 잘못 알아들을까봐 예수님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된다는 얘기를, 이 얘기를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일하고 너희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평만하게 되고 주님 오실 그날이 오겠지만, 중요한 것은 먼저 믿은 우리는 어떤 보상을 바라거나 어떤 것으로 우리가 천국의 어떤 큰 상급을 위해서, 물론 그 상급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만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그의 삶 속에서 이렇게 실현해냈다고, 구현해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내가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숱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고 빈부 그런
여러 가지 환경 속에 거하면서도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는 뜻에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이후에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는 대로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소아시아를 이렇게 막 다니려고 했지만, 계획을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실 때 마게도냐 환상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의 그리스 땅으로 넘어와서 결국은 유럽의 복음이 전해진 것이고, 유럽의 복음이 편만해지고 막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결국은 지금 2000년 뒤에 우리도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현실에 있다는 것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것. 이 천국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이것이 내 뜻이다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했을 때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구하게 하시는 것. 우리가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은 이미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올 것은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 이 현재를 살면서, 지금 이 천국을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명령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내가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는데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꿈과 주인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으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된다는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또 많이 보잖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분 보면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정말 기도의 응답이 잘 이루어지고 이런 거 보면 때로는 나한테 오래 믿어서 알을 잘 못 낳아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실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 먼저 온 자들로서는 먼저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고 거기서 일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자체로서는 한 데나리온의 품삯,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아침부터 줄기차게 일해가지고 억울할 일은 없잖아요. 내가 약속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고, 여러분, 그게 쭉 하루 동안 그 품삯을 위해서 일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안 그런가요? 굳이 막 5시까지 놀다가 늦음하게 나와가지고 데려갈지 모를지 그런 이렇게 마음 좋은 포도원 주인을 만나리라고는 여러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실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된 이 12제자들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따로 또 말씀도 하시는 것을, 세 번째 순환 예고를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의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되신 그 예수님의 그 속죄의 삶을, 그것을 통해서 참으로 이 땅에 자유를 주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삶을 제자들이 보고 그것을 배우고,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그것이 참된 진리의 말씀이요 유일한 한 길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나가서 증거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때에 맞춰서 천국의 것을 내오는 서기관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의 바람은 물론 다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좌편에 우편에 앉혀주세요 할 정도로 따로 청탁을 할 정도니까 아직도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이야기 가운데, 그리고 마태가 나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쓰려고 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 삼으셨고, 제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서기관 된 사람들로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내주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서기관이 다른 일이 아니라 천국의 것을 내오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국의 서기관이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천국을 살아가는, 천국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로, 약속을 소유한 사람들로 우리를 만드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그것을 알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충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좋은 것, 세상에서 더 맛있는 것 많이 누릴 수 있고,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돈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살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공로로만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만 있는 것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말 친절하게 제자들이 이렇게 잘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서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내가 지금 십자가 져야 되는 그 중차대한 얘기를 2번, 3번 하시는데 제자들이 여전히 이해를 못하지만 예수님이 계속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 잘 기억해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힘이 없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5시가 될 때까지 놀고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천국을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의 제자된 성이담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신뢰하심으로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약속을 지닌 사람이구나, 또 내가 이렇게 충성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것에 감사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내시고 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90장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